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제론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끝내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원성과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동격이라는 엄청난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이 메시지가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이 감동이 하트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되고요. 선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죠. 선지하셨다. 육신으로 있기 훨씬 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알 수 없는 훨씬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왜?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계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시던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그전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구약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는데 그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마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 것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몇십 년을 지나서야 이 복음을 받고서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알파와 오메가 등 이런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이 신약의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혼동들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등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혼돈스럽고, 이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도 분명치 않게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혼동되어서요. 예수님이 왜 구약에 계셨어야 하는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심으로 그분이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삼승천에 계시고 굳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지 않으셔도 될 텐데 왜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고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오시기도 하시고 신약에서는 3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또 천사의 모습, 바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함께 하셨고 반석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모습을 여러 가지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은 성소를 보면 알 수 있고 성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염소나 양의 모습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났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다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에게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시기를 시편 16편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윗에게 시편 16장 10절 요나의 사건에 비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시고 이삭의 모리아 사건에서도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같음을 말씀하고 또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내가 구약에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로 59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도 기가 막히겠죠.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그냥 참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의 사람입니다. 아담 타락 후로는 1948년이 됐을 때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을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멜기세덱을 살펴봅니다. 멜기는 왕입니다. 멜기는 왕. 또 세덱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 누굽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 즉 여호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 만일 천사가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본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멘. 다른 두 분이 천사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여호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그 여호와가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도 요한도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종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모세도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반석도 만나고 시내산에서 직접 또
보게 되죠. 여호와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갈릴리에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앞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결국 성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여기저기 조각조각 있어서 그 짝을 찾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읽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하며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임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역사 속에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예수님을 보고 신약에 제한된 시간 속에 예수님이 아님을 깨닫게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축소하여 사람처럼 제한된 피조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전 세계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선제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반석이 되셔서 물도 내셨는데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볼 때 시편에도 기록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미 선지자들도 많은 글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